그 전에 제가 그 마트에 아내랑 이제 마트에 갔다가 거기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됐는데 서비스를 준대요. 보니까 영수증으로 후기를 쓰면 서비스를 준대요. 근데 아직 계산을 안 했잖아요. 영수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제 저희가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영수증으로 후기를 쓰시면 그 서비스를 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수증은 저희가 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밥을 다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남의 영수증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수증으로 후기를 쓰고 서비스를 얻어 먹었어요. 그만큼 후기가 중요하거든요. 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후기를 받으려고 하죠. 요즘에는 그 후기를 보고 사람들이 업체를 결정하고 물건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주중에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군데서 연락이 와서 이제 견적을 보러 갔는데 제 계정에 이제 제 그 사이트 계정을 보고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안 내용이지만 그 사람이 견적받은 곳이 9군데랍니다. 근데 이제 저를 선택하게 된 게 보니까 9군데 중에서 제가 두 번째로 쌌나 봐요. 저보다 더 싼 데가 있었는데 그곳을 결정하지 않고 저를 선택한 이유는 후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후기의 내용들이 좋았대요. 저는 후기를 보면 장문의 편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쓰지 않고요. 장문의 편지로 후기를 써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덕을 보는 거죠. 후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소제목이 되어 있는데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후기를 써주는 사람이 아닐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대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드리는 건 없잖아요.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것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돕거든요. 근데 그 후기를 쓰는 사람은 자기가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들어가는 비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아닌데 그냥 돕는 건데 그냥 도움을 준 건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가장 비싼 게 뭐예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들여서 후기를 써준단 말이죠. 그걸 보면 그들이 사마리아인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어요. 근데 그 후기를 써준 이제 요번에 이제 이 후기를 보고 결정한 그분도 일이 끝나자마자 그 저녁에 저 후기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축구를 했던 친구예요. 24살까지. 그래서 실업팀에서 축구까지 했었는데 무릎이 다 상한 거죠. 지금도 무릎 치료를 받으러 가고 결국에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축구를 그만뒀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꼭 실패자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동묘에서 자판에서 그 구제 옷을 파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새벽 1시, 2시에 나가서 물건을 사서 주말에 판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때 그 운동할 때 지금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고 그때 있었던 그 성실함이 그 열심이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만든 거 아니냐. 그때 그 노력했던 그 일들이 지금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맞네요.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 사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40대인데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집은 그 아버지가 그 부모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받으면 내야 되는 세금 있잖아요. 증여세 굉장히 많이 냈다고 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살던 사람을 내보내고 이번에 이제 결혼하게 돼서 아내와 같이 살기 위해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필름을 붙이고 도배를 하고 그 정도. 나머지는 자기가 이제 직접 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필름을 그렇게 다 붙여주고 이제 왔는데 저녁에 바로 후기를 써줬더라고요. 그래서 후기의 내용을 아주 좋게 잘 썼어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사장님, 자신과 타협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어떤 그 모토인가 봐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한테. 근데 그렇게 또 저한테 적었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타협에 대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하는 그 일은 타협이 좀 필요합니다. 그 밴드에서 사람을 구할 때 이렇게 적어요. 사람들이 빠르고
꼼꼼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세상에 있잖아요. 빠르면 꼼꼼하지 않아요. 꼼꼼하면 또 빠를 수 없어요. 이걸 다 얻기에, 근데 다 갖춘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도 보면,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할 수 있는, 같은 노력을 해도 그 이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가다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빠르면 꼼꼼하지 않고요. 꼼꼼하면 빠르지 않아요. 그걸 다 얻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해요. 너무 꼼꼼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또 그렇다고 너무 빠르면 너무 대충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타협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의 타협. 그렇다고 저희가 그 견적을 내면서 너무 많은 돈을 요구를 하게 되면 견적이 되게 어렵잖아요. 정말 잘해주기 위해서 내는 견적이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타협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 타협이 필요할진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과 이 믿음 안에서는 타협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오늘 말씀 안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좀 나와요. 제가 오늘 말씀을 한번 설명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율법을 가리키는 교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 너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살면 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다면 이웃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봐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죠? 라고 물어봐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의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언덕길이 있나 봐요. 거기서 강도를 만나서 사람이 모든 걸 다 빼앗기고요. 거기 이제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거의 이제 죽었대요. 그때 이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가요. 처음 지나간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면 지금의 목사거든요. 제가 거기를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나가다 거의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요? 도와줄 것 같아요? 여러분 속은 거예요.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요. 그 다음에 또 레위인은요, 우리 안수 집사님 같은 교회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이제 김충수 안수 집사님이 거기 지나간단 말이에요. 도왔을 것 같아요? 안 도왔을 것 같아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안 도와주고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해요. 아수르의 방침은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 그쪽에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사람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남유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혼혈 민족이라고 불러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가 유대는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요. 지금 죽어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도 레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그 관계가 좋지 않은 사마리아인도 그냥 지나갔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도와줘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 이들이 왜 타협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변명할 구실이 충분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죽은 사람은 부정한 자라고 해서 만지면 안 된다 그래요. 만지면 제사 지내지 못한다. 제사 지내는 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지금 거의 죽을 상태인데 만약에 죽기라도 한다면 내가 이 사람 만지면 가서 제사를 못 지내는데 그럼 더 많은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도울 수가 없어요. 아마 그렇게 변명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그게 변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고요.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돕지 않았죠.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타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제대로 보지 않고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24절에 이야기합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보고 들었는데요, 제대로 보고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나오잖아요. 예수님에게 먼저 말 걸었던 사람, 율법교사.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제대로 된 것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요,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네 사람이 나오죠. 네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죽어가는 사람, 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강도 만나서 죽어가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배웠다고, 제대로 들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상태였다라는 걸 깨달아 아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어야 되는데, 율법 교사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뜬금없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명확히 깨달아 알아야죠. 그것을 보면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3절에 알 수 있어요. 10장 3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배웠던, 나누었던 말씀 안에 있어요. 3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양을 이리로 보내, 이리에게로 보내. 어떻게 돼요? 그럼 양은 먹혀요, 죽어요. 그럼 이리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양으로 키우지 말고 어떻게 키웠어야 돼요? 호랑이로 키웠어야죠. 사자로 키웠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양으로 키우셨잖아요. 양을 보내시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방식인 거예요. 가서 그들을 피와 땀으로 눌러서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희생해서 그들을 도와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들었다면, 제대로 보았다면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율법 교사를 보고 있어요. 혹시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대로 배운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2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타협한 신앙이 되지 말래요. 세상도 한 좀 20% 사랑하고 하나님 80% 사랑하면 되겠지요. 하나님 그러면 세상 한 5%만 사랑할게요. 나중에 95%. 아니 1%만. 아니 그것도 안 된대요. 100%가 돼야 된대. 100%가.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래요.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그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이에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왜요?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물에 빠져서 바둥거리고 있는데요, 붙잡을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지 않으시면, 손을 뻗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불쌍하다고 여긴 거예요. 내 손을 뻗치지 않으면 너가 죽을 수밖에 없지. 너 참 불쌍하구나.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그 불쌍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건 그가 불쌍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줘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웬만한 사람들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라고요? 먼저 받았잖아요. 본인도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죄악을 저질러 죄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도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야. 이제 가서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면 될 것 같아요.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가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요. 제 아내 드라마를 보면 제가 좀 한심하게 좀 봤었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왜 그러냐면 드라마 내용이 너무 빤해요.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악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갈 것 같아요. 선한 사람은 곧 죽을 것만 같아요. 모든 거 다 빼앗기고 그걸로 끝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드라마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이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이기고요. 악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선한 사람에게 다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악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죠. 너무 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아마 내용이 이렇게 될걸? 그러면서 이제 약올리듯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지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가끔가다 아내가 보는 드라마를 가끔가다 봅니다. 근데 보는데 그 안에서 있잖아요. 배울 게 꽤 있어요. 그 내용은 당연해요. 선한 사람이 나중에 이기고 악한 사람이 나중에 지고,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는 그것은 다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무엇에 집중하냐면 이 선한 사람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힘든 일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 힘든 일들, 정말 억울한 일들을 당해요. 그런데 그 일들을, 그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있잖아요. 거기서 힘을 얻고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게 돼요. 요즘에 주말 연속극 있습니다. 독수리 오형제. 근데 내용이 좀 말도 안 되는 내용 같아요. 뭐냐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자가 바로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죽은 남자와는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정산을 하고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자기의 새 출발, 자기 인생을 찾아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모습이죠. 근데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랑했던 남편이 사랑했던 그 술도가 이게 부도에 처해 있어요. 근데 그 술도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그 술도가, 그 부도를 다 해결하고 그 술도가를 자신이 맡아서 운영해요. 그러면서 그곳에 자신의 시동생이 남자가 4명, 독수리 오형제가 오형제였던 거예요. 마지가 죽은 거예요. 그 시동생 4명이죠. 이 시동생 4명이 얼마나 또 우여곡절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시동생들 다 데리고 살면서 그 시동생들의 문제들을 다 하나둘 해결해 줘요.
너무 멋지죠? 여자의 어떤 모습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모함을 받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다 어떤 계획이 있어서 저렇게 하는 거라고. 정말 억울한 일들을 막 겪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아요.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그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해도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가요. 분명히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그 주인공,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어려운 상황, 정말 말도 안 되는 여자의 몸으로 정말 겪기 힘든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저래야 되는 거 아닌가. 좀만 어려운, 좀만 모함 이런 것들이 있으면 타협하게 되고 그 타협하는 것들을 또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매주 예배하는, 그리고 말씀을 놓지 않고 끊이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이유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여도 그 유혹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타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항시 붙들어야 되는 그 이유는 타협하지 않는 온전하고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에 아내가 저를 부릅니다. 바빠요. 저는 주일 아침에 바쁜데 저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드라이기를 좀 켜달라 그래요. 근데 드라이기가 눌러서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 있는 좋은 건 다 애들이 다 가져가고 집에는 누가 준지도 모르는 별로 좋지 않은 드라이기가 있습니다. 제가 사마리아인인가요? 저기 버튼을 올리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서 저한테 이제 그걸 켜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켜주고 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사과를 하나 먹고 싶어서 아내한테 사과를 하나 좀 깎아달라고 그랬더니 사과를 쪼개는데 이게 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가 아주 쪼개지지 않는 거야. 칼을 넣는데도 애를 쓰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사과가 단단해서 드라이기 버튼이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잘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것도 내 근력이 그만큼 약해져 있는 거예요.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근력이 조금씩 약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력은 약해지면 안 돼요. 더 단단한 사과가 와도 이제 버튼 진짜 올리지 못하게 만들어놨어도 쉽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근력이 있어야 돼. 그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놓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예배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기도가 끊이지 않는, 말씀이 끊이지 않는, 예배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의 신앙,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